역사 속에 묻혀서 누가 있었는지 알지 못할 대상이 되어볼 뻔했던 한 사람이 오늘 성경에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의 손자이기도 하고 또한 다윗의 절친이었던 요나단의 아들이기도 합니다. 사실 사울이 시기와 질투로 다윗을 쫓는 그 아주 험악한 시기에 다윗은 도망하면서도 내일에 대해서 기약이 없고 좌절과 절망뿐이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던 약속 하나 붙잡고 어느 곳에 있든지 두려움보다는 소망을, 염려와 걱정보다는 내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에 대한 그 기대로 매일 승리하였던 사람인 것을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이렇게 소망의 사람, 말씀의 사람 다윗과는 다르게 죽이려고 쫓았던 사울은 먼저 생을 끝이 나게 되고, 그리고 그 죽음과 함께 아들, 그 나머지 아들, 그리고 그 가정은 완전히 몰락하게 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마음에 쌓은 악은 결과적으로 그 가정에 이러한 결말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하는 장면이기도 하겠죠. 그런데 이 가정 가운데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의 오늘 이야기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어떠한 사랑인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이야기라 할 수 있습니다. 무비보셋은 태어나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다른 성경이 보니까 이제 5세가 됐을 5살이 되었을 때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전장터에서 이렇게 전사하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고아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적군이었던 블레셋이 쳐들어오게 되면 이 나라의 왕가는 완전히 진멸할 수밖에 없고, 또 추격하고 쫓았던 다윗이 다시 한번 정권을 잡더라도 그 상황은 다르지 않을 그런 여건이 되었어요. 왕가의 주위에 있었던 시종과 유모가 안 되겠다 싶어서 서둘러서 이 어린 아이 무비보셋을 등에 업고 이제 달리다가, 너무 급하게 달리다가 이 아이를 떨어뜨렸어요. 근데 떨어뜨린 게 아이가 다리를 이제 양쪽 두 다리를 잃게 되는 그런 상황에 있게 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이러한 열악한 상황을 누구한테 내놓을 수도, 그리고 처한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에 놓인 무비보셋, 도망하고 피하여 있던 그 장소가 오늘 보았던 말씀처럼 이제 로드발이라는 땅에 있게 됩니다. 로드발이라는 원어의 뜻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초목이 전혀 자라지 않는 황무지라 얘기합니다. 왕궁에서의 화려했던 삶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 초목이 자라지 않는 황무지에서 사람을 피하는 운둔 생활, 은신하는 그런 처지가 된 무비보셋은 우리가 보았을 때 인생의 가장 처참하고 비참한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내가 이전에 왕자 그리고 왕손입니다, 그렇게 한껏 내놓을 수 없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내놓았다면 결국 죽음밖에 기다리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을 숨겨야 되고 살려면 그렇게 황야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인생, 그것이 하루하루의 삶이에요. 자기 신분을 노출할 수도 없고 죽음을 당할까 두려움 가운데 우물쭈물하고 있는, 어쩔 줄 몰라하고 있는 이 무비보셋의 모습은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루는 자기 집에 외간 사람이 찾아와 이제 왕이 너를 부른다라고 하는 그 찾음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올 곳이 온 거예요. 결국 내가 오늘 생의 마지막을 맞이하는구나. 어떻게 나 자신을 숨겨서 도망하였고 내 몸 하나는 피하기는 했지만 결국 왕이 나를 부르는 거 보니 왕의 큰 원수였던 내 할아버지 사울의 그 죄거로 인해서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하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왕 앞에 끌려가다시피 한 이 무비보셋은 왕 앞에 근엄한 모습 앞에 자기는 완전 죽듯이 녹아내리듯이 엎드려 발발발 떠는 것이 눈에 선합니다. 그리고 그 입에서 내리는 말이 어떤 말을 지금 내려놓을지, 어떤 요구를 할지에 대해서 두려움과 떨림이 오늘 성경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떨었던지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에게 한낱 실오라기만큼의 기대가 있다든지 왕이 나에게 조금이라도 하사할 일이 있겠지라고 기대가 있었다면 두려움이 없었겠죠. 무서워하는 것이 없겠죠. 다만 그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이 죽음밖에 없다라는 사실, 이것이 이제 자기 가운데 판단되어졌을 때 그는 지금
두려움과 염려로 떨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생사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다윗은 자기 할아버지 사울과는 천천지 원수였고, 이제 그의 앞에 끌려간 무비보셋은 너는 사형이라는 말이 떨어질까 봐 두려워하고 있는데, 그때 따뜻한 음성이 그에게 들립니다. 무비보셋이여 라고 부릅니다. 지금 자기의 이름이 불려지지 않은 지 꽤 됐어요. 광야와 같은 곳에서 자기 이름을 불러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자기의 인생의 존재의 같이 돼서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마귀조차도 그의 이름을 조심스럽게 어이하며 그렇게 부르지 않았을까 싶어요. 왕손인데 감히 그렇게 이름을 불렀겠어요. 그러면서 이름 불려진 것이 한참이었는데 다윗의 입에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무비보셋이여 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전에 듣지 못했던 따뜻한 청감이 느껴집니다. 예전 5살 이전에 자기 아버지 요나단이 자기를 친근하게 불렀던 그런 음성의 음색으로 자기를 불러내는 무비보셋이여 라는 그런 음색을 듣습니다. 더 깜짝 놀래 엎드려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을 때 오늘 다윗은 이 무비보셋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서워 말라, 두려워 말라 말씀하세요. 다윗이 오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반드시 내 아비 요나단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너에게 지금 이름을 부르고 너를 부른 것은 내 아버지 요나단과 함께하였던 그 내용으로 은총을 베풀리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냥 말로가 아니라, 말뿐만이 아니라 그를 불러들여서 그의 신분을 격상시켜줍니다. 그 광야에서 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누구도 그것에도 관심조차 없는데 이제는 왕이 함께 차려놓은 진상 앞에서 그곳에서 함께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신분을 격상시켜주고, 잃어버렸고 놓쳐버렸던 그 사울 할아버지의 모든 전답을 다시 되돌려주는 이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신분 상승과 그가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다시 되돌려주는 이 은혜, 이것을 오늘 성경은 헤세드라고 썼습니다.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개념 자체가 헤세드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데, 헤세드라는 원 의미를 보니까요, 원래는 성막의 울타리라는 헤트라는 단어와 하나님의 보호라고 말하는 사메크라는 단어, 그리고 문이라는 단어, 딸렛이라는 것을 다 연결하여서 함께 쓴 단어가 헤세드예요. 그것은 무슨 얘기를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큰 진영을 쌓아놓으셨는데 그 진영 안에 있는 자에게는 어떤 구원, 어떤 두려움, 어떤 염려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되시면 아멘. 이 울타리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어떤 위험천만한 일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사랑, 그 사랑이 바로 헤세드라는 거예요. 환경과 여건, 감정의 어떤 주위에 그렇게 흔들리는 모든 환경의 여건, 그것 또한 것도 다 뛰어넘는 이 사랑이 바로 헤세드 사랑이에요. 그렇게 보았을 때 이 헤세드 사랑은요, 사람이 사용할 수 없는 단어입니다. 사람은 누구를 사랑한다 할 때 환경과 여건 지배 아래 있게 돼요. 내 마음은 그렇지만 환경이 그것을 열악하여서 어떻게 허락하지 않았을 때 그 사랑을 다 하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제한과 시간의 그 공간의 지배 아래 있는 우리들에게 이 사랑은 우리에겐 불가능하지만 오늘 다윗이 그 단어를 썼어요. 왜 이 단어를 썼을까? 그것은 예전에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 그 약속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 번 말씀하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 이 시기에 그 언약 성취의 사랑이 헤세드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러한 사랑을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러한 사랑을 베풀 수 있었을까? 그건 성경으로 되돌아가면 18장 3절 시작.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습니다. 자,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할 때의 그 행적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나단과 이 다윗과의 사랑은요, 지금 다윗은 무비보셋 앞에서의 왕자리에 있었지만 한 20년 전에는 그 상황이 달랐어요. 무비보셋이 엎드려 있는 그 자리에 지금 다윗이 엎드려 있었고,
그리고 요나단이 왕의 자리와 같은 그 자리에 있었던 상황. 매 쫓기고 있었을 때 그때마다 도왔던 사람은 누구입니까? 요나단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요나단은 어떤 약속을 받아내기를 원하느냐 하면, 네가 만약에 왕 되었을 때 그때 나를 기억하라. 네가 만약에 왕 되었을 때 내 후손을 기억해달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상한 말 아닙니까? 왕에게서 왕자가 당연히 왕 되어질 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요나단은 자기가 왕자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사정하고 있어요. 군신과의 관계 가운데서 나를 기억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이 얘기는 지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이 요나단에게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다음 왕이 아니라 다윗이 이 나라의 왕이 되리라 말씀을 주신 거예요. 어느 때는 거북스럽죠. 내가 왕 아닙니까? 내가 앉아야 될 제 자리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그는 자기 자신을 내어놓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인생은 내 마음대로 될 수 없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하셨다면 그대로 이루실 일은 여호와이신 줄 믿습니다. 내 고집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역사와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요나단의 고백이에요. 아까 보았던 말씀을 한번 같이 보면 14절과 15절 시작.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치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분명히 요나단은 하나님으로부터 다윗이 왕이 될 것을 미리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일 이후에 나와 약속을 맺자, 그리고 네가 왕 됐을 때 나를 기억하라 했을 때, 아직 이 왕 될 이야기는 요나단과 다윗 외에는 아무도 몰랐던 사건 아닙니까? 그때 다윗은 철통같이 약속을 합니다. 내가 왕 되었을 때 당신의 후손을 기억하겠습니다 라고 약조를 하게 됩니다. 그 약속이 이제 다윗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42절에 기록된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42절 말씀. 네, 자,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아멘. 요나단이 이렇게 요구할 때 다윗은 철통같이 그 약속에 대해서 내가 그 약속을 준행하겠다 이 얘기합니다. 사울에게 쫓기던 다윗의 생명을 구해 주었던 그 요나단 앞에서 약속을 행하였던 다윗이 그 약속으로 인해서 오늘 무비보셋을 불러낸 것입니다. 이때 사형장 앞에 끌려가듯 그 사형수가 되어버린 무비보셋이 다윗 앞에서 얻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된 겁니다. 무서워 말라 하는 그 음색 가운데서 이 무비보셋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처지는 매일반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무엇인가 행하여서 구원하여 이 자리에 앉혀놓으신 것이 아니라 행한 것은 없지만 정말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지만 불러 모으셔서 은총 가운데 두신 그 하나님 은혜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인 줄 믿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한번 따라합시다.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를 붙잡아 주겠다.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의 결과로 이곳에 우리는 앉아 있는 줄 믿습니다. 사무엘하 8장 15절에 기록되는 말씀을 보면 우리 함께 같이 봅니다. 시작. 다윗이 온 이스라엘 다스려 다윗이 온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다윗은요, 그 자신이 자기가 왕 될 만한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요.
왕에 앉아있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하나님의 은총인 것을 그가 경험하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전달하는 전달자로 서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 모두에게 두려워 말고 염려하지 말라, 위로하는 자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자로 서 있게 되었던 것이죠. 흔히 다윗과 요나단을 동년배 친구로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아요. 요나단과 다윗이 같은 연배이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을 조금 더 깊숙이 읽어보면 요나단은 이미 다윗보다 20에서 30세나 더 나이가 먹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요나단 앞에 다윗은 애순이에요. 그와 같이 이러한 우정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를 이끌어 가신지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의 믿음을 볼 수 있는 대표적 성경 구절이 사무엘상 14장 6절에 기록되는 말씀입니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 요나단의 이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사람의 중다함으로 전쟁의 승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인생을 평가할 때요, 나이가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이것을 경중을 따지는데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에게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오늘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너는 나와 친구다라고 얘기해요. 그 정도로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어린 너에게라도 은혜를 베푸신다면 그것이 가능하고, 내가 나이는 들었지만 하나님께서 너를 섬기라고 말씀한다면 나는 섬길 준비가 되어 있다는 믿음인 거예요. 내가 더 나이 들었기 때문에 나는 우대를 받아야 되고 너는 어리기 때문에 천대를 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아닌 요나단. 그러기에 이 우정의 관계는 계속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요나단은 사울 왕에서 다윗을 몇 번이고 살려냅니다. 그러나 살려낸 다음에 다윗은 더 이상 사울이 곁에 있을 수 없어서 떠나가게 되죠. 사무엘상 20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후에 너는 내 인자를 내 집에서 영영이 끊어지지 말게 하라 요청하게 돼요. 그때 그 말을 들었던 다윗은요, 왕이 되었을 때도 그 마음을 새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요나단의 후손을 찾기를 원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서 발견되어진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내셨어요. 아멘. 우리가 실망과 시리 가운데, 자격 없고 요건 없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윗이 오늘 무비보셋을 찾아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앞장 14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순전하고 하나님의 모든 은혜입니다 고백하였던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으세요. 인생의 성공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 앞에 나는 교만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자는 인생의 성공자가 될 줄 믿습니다. 자, 한번 14절에 기록되는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인생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풀어가세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면요, 그곳에부터 인생은 꼬이기 시작해요. 저는 우리를 중앙교회를 출입하는 모든 성도가 인생이 풀리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을 보세요. 그가 앉아있는 자리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도움 없이는 안 됩니다라고 고백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다라는 거예요. 작은 촌동네에서 시작했던 몇몇의 사람으로 마을의 그런 형태의 공동체가 되었지만 이제는 나라를 형성하고 큰 동에 있었던 모든 나라가 다윗 앞에 굴복하는 큰 통일왕국이 되어집니다. 사무엘하 8장 14절에 기록되는 말씀대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세요. 왜 다윗에게만 이런 특별한 은혜가 베풀어졌을까? 질문할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기대는 복된 우리 곧 가족들이 되시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우리 역시 늘 이기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더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었던 요나단, 다윗, 그리고 한 명 묻힐 뻔했던 또 다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바로 마길이라는 사람입니다. 마시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서 우리나라 사람 같지만 사실 우리나라 사람은 아닙니다. 마길. 여러분 성경에서 마길이라는 사람 처음 들어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해서요 한 번 기록하지 않으세요. 그 뒤에 사무엘하 17장 27절에도 기록하는데 오늘 보았던 본문에도요 무비보셋을 숨겨놓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만약에 무비보셋이 숨겨져 있는 그 집이 이 마길의 집이라고 발견되었을 때요 그 집도 굉장한 피해를 입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마길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총을 자기 마음에 받아 이 무비보셋을 자기 집에 수년 동안 숨겨줍니다. 이 일이 그곳에서만 멈추지 않고 다윗이 어려운 상황에 있게 됐을 때요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게 됐을 때 똑같은 행위를 합니다. 27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시작.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와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멜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 두 사람이 어떤 일을 하냐면 다윗이 쫓기고 있는 군대 전체에게 음식을 공개합니다. 수천이 되는 사람에게 음식을 나눠준 일은 버겁기만 하였을 것이에요. 그리고 피신 가운데 있는 이 왕을 돕는다는 것은 목숨을 내어놓는 그런 행위였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길은 이미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은총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자리에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 앞에 무비보셋처럼 마길처럼 인생에 참 어려운 시기도 있지만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은총을 전달할 그러한 대상자로 우리를 뽑아 세워주셨는지는 몰라요. 다윗은 두 다리 절고 있는 이 요나단을 보면서 예전에 자기가 엎드려서 요나단에게 사정하였던 그 장면을 보기도 했을 거예요. 외모는 너무 닮은 자기 아버지와 너무 닮은 무비보셋을 보면서 자기의 마음에 떨림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예전 약속하였던 그 약속을 기대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 약속에 대해서 행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또한 무비보셋처럼 하나님에 대항하고 반항하고 원수처럼 되어졌던 우리들, 그래서 삶에 있어서 영향력이 없이 늘 불구처럼 내 일에 대해서는 감당할 수조차 없고 거칠고 험한 삶을 내동댕이 쳐진 것처럼 인생을 살아갔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호령 가운데 오늘 이 은혜의 자리에 나와 있음을 믿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이냐? 하나님이 은총을 내리시고 은혜를 내리시는 그 마음으로 오늘 서로를 바라볼 수 있는 성도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이 위치 가운데는 왕이 되었지만 그 왕 된 자리에서 사람을 내리깔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 똑같은 마음으로 더 많은 사람에게 은혜를 공급하였던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구원을 경험한 우리들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은 사람에게 전달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한 것은 잃어버렸던 가문의 그 내용과 그 후손들에게 대한 내일의 기약이 없었던 무비보셋이 다윗을 통하여서요 그 왕과 왕가 안에 함께 거할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거기에서 자기의 아들조차도 이제 족보가 다시 한번 생기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어쩌면 무비보셋은 역사에 묻혀버리고 사라질 인물이에요. 그런데 무비보셋을 꺼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아들 미가조차도 이 성경에 기록하고 있고 또한 군대 장관이라는 어마어마한 직책을 허락해 줍니다. 무비보셋과 아무리 상관없었던 이 헷세대 사람, 자기가 무엇을 해서 받은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무비보셋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 요나단과 약속하였던 그 약속의 내용대로 성취하여 이루게 된 은혜,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를 향하신 헷세드 사랑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이는 그래요. 내가 이렇게 구원받을 만한 일을 했기에 구원을 받았지 라고 오해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를 선별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뽑으시고 무비보셋처럼 하나님께서 구원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이 사실을 오늘 믿는 거룩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사실입니까?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에 기록되는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 신약 성경에는 그레이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은 이 은혜를 헤세드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만이 허락하실 수 있는 이 사랑, 이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고백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8절에 기록되는 말씀을 보면 그가 저라며 이르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요 한결같이 고백하기를 이렇게 말을 해요. 한번 따라 합시다. 왕 앞에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보시나이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요 자기 자신의 처지를 알게 돼요. 나 같은 죄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얘기할 때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은혜를 깨달아 보니까요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은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다. 누군가 말다툼하고 있는 내 장면을 볼 때마다 야, 내 꼬라지를 봐라, 이것밖에 안 되네. 누구 앞에 서서 잘난 척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 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있는데 이것조차도 내가 얼마나 연약한 모습이냐.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늘 무비보셋 얘기할 때 나는 죽은 개 같은 사람인데, 사도 바울같이 얘기하기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인데,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서게 된다는, 저는 우리 중앙교회가 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젖어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역대상 8장에 보면요 요나단부터 무비보셋까지 그 아들의 모든 내용을 이제 미가까지 족보에 적어내요. 하나님께서는요 한 번 약속하신 것을 어기지 않으시고 그 언약을 성취하시되 후대까지 그것을 이루어 내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구원받으셨습니까? 할렐루야. 구원받은 확증을 내보십시오 하면 말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처럼 요나단처럼 마길처럼 이 땅 가운데 은혜를 세상에 비추어내는 그리스도의 또 향기요 편지가 되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에 비출 수 있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받은 대로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이겠죠.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 8편 4절에 기록되는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내가 나된 것은 주의 크신 은혜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하시고 기억하셔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시편 116편 12절에 기록되는 말씀을 봅니다.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얼굴빛도 달라져야 되고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도 달라져야 돼요. 입에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은총이 나오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굴에서 하나님의 은총이 보이는지 보세요. 잠언 16장 18절에 기록되는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은요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나된 것처럼 그렇게 늘 위험천만한 삶을 삽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교만한 배박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잠이니라. 그래서 야고보서 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 이 비법을 다윗은 한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에게 은총을 나눠주고 더 많은 사람에게 은혜를 공급하는 은혜의 통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죄인,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오늘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은혜의 간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먹고 마실 수 있는 이 특권, 오늘 하나님의 집에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 이것은 하나님 앞에 만 개 입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입 다 가지고 찬양할 내용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 탕자처럼 세상 가운데 정말 품꾼처럼 세상을 살았던 우리들이 그 품꾼의 삶을 끝이 내고 이제 다시 한번 왕가 안에서 왕처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으니 감사할 내용인 줄 믿습니다. 시편 103편 2절의 기록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니라. 오늘 이 모든 은택이라는 부분이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잊지 말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죽은 개와 같은 천한 존재가 되어버린 무비보셋. 그런데 기대조차도 내가 하나로 소망할 수 없었던 그 위치에서 왕의 그 호령 가운데 나아갔을 때 예상치도 못했던 큰 은혜를 받고 그의 신분과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됐어요. 예수 믿으면 바뀝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3장 23절을 보세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런 사람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처럼 됩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와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천한 신분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셨어요.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로 이제 왕 같은 제사장이 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세상에 증가하는 우리 가족들 되어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미국 보스턴에 스토로사라는 청년이 있었어요. 그가 이렇게 사업을 하다가 어려운 가운데 있어서 조금만 이 재정적 도움을 받으면 나아질 것 같아서 바탄 씨라고 하는 사람, 그때 당시 큰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바탄 씨를 찾아갔어요. 이제 당시로는 큰 돈이었다고 합니다. 2,000불 정도를 빌려다고 했더니 바탄 씨가 얘기하기를 당시에 좀 담보물이 있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담보가 없으면 돈을 빌려주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되돌려 보냈어요. 그리고 바탄 씨는 자기 친구들을 만나서 나는 오늘 젊은 친구를 이렇게 만났는데 이렇게 담보 없이는 돈을 못 빌려준다고 했어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주위에 있는 친구들이 자네가 그렇게 행동한 건 맞습니다. 잘했네 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은 신앙인이에요. 그리고 무엇인가 담보를 바라고 있는 이것 또한 참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감흥을 주세요. 다시 청년을 부릅니다. 그리고 담보 없이 돈을 빌려줍니다. 당신은 어리석은 짓이었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웃음거리였습니다. 한참을 지나 이 돈을 빌려갔던 청년 스트로사는 열심을 품고 일을 해서 돈을 연일 안에 돈을 갚습니다. 그리고 10년의 시간이 지났어요. 바탄 씨가 갑자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맞이해서 경제적 대공황을 만나서 어려움 가운데 있게 됩니다. 사업을 접어야 될 위치에 있을 때 바탄 씨를 이 예전 청년이 찾아왔어요. 그러고 나서 7만 5천 불을 내놓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돈입니까? 라고 했더니 내가 예전에 빚졌던 돈입니다. 아니 그때 다 갚았지 않습니까? 2천 불 다 받았는데요. 라고 했더니 그때 돈은 갚았지만 은혜는 못 갚았어요. 내 마음에 둔 은혜는 이제껏 언젠가 제가 꼭 갚고 싶었는데 이때가 되어서 당신 앞에 내놓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받은 은혜를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어메이징 그레이스 노래를 지었던 존 루터는 노예들을 아프리카에 잡아다가 노예 시장에 팔았던 선장이었습니다. 얼마나 흉악한 사람입니까? 태평양 한가운데서 큰 파도가 칠 때 죽음의 위치에 있었던 것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죽음을 맞이했을 때 그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를 살려둘 이유가 하나도 하나님 앞에는 없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을 팔고 있는 내 모습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는 죽어도 싸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를 살려주셨어요. 그때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 곡을 썼던 노래가 이 곡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여러분, 이 은혜 가운데 예외인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는 살려둘 만한 이유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살려두셨어요. 그렇다면 남은 날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에 전달할 수 있는 복된 삶을 사는 거룩한 백성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